왕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단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가 다윗의 세계를 다시 한번 뒤흔듭니다. 이 일로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다.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그 결과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병들자 다윗은 왕관을 벗고 겉옷을 던지고 차가운 맨바닥 위에 엎드립니다. 7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것은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7일째 되는 날 아이의 숨이 멈춥니다. 모두가 왕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 확신한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일어난 것입니다.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 10번째 이야기 무너진 왕의 회개. 지금 시작합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단의 입이 닫히자 왕궁 안의 공기가 통째로 멈춥니다. 방금까지 창문 틈으로 흘러들던 저녁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고 높은 천장 아래로 울리던 시종들의 발소리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윗은 왕좌에 앉은 채 두 눈을 크게 뜨고 나단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단 한 마리뿐인 어린 양 이야기가 끝나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선지자의 준엄한 선언이 허공에 떨어진 바로 그 순간 다윗이 쌓아 올린 모든 세계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왕의 머릿속에는 그토록 감추어 두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거센 물결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저녁 무렵 왕궁의 옥상에서 밧세바를 처음 보았던 그 밤의 축축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고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위험한 최전방에 세우라고 명령하던 자신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한 충직한 군인의 죽음을 보고받고서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저녁 식사를 이어가던 그날의 자신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왕이라는 이름의 높은 벽 뒤에 숨기만 하면 모든 것을 영원히 덮어 버릴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그 교만한 착각이 비로소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다윗의 두 무릎이 가장 먼저 힘을 잃습니다. 왕좌에서 천천히 미끄러지듯 내려앉았고 온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화려한 자주색 겉옷이 차가운 돌바닥 위로 아무렇게나 흩어졌습니다. 거친 바닥을 짚은 양손은 한때 골리앗의 거대한 머리를 단칼에 벤 손이었고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를 올리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손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떨리는 한 인간의 손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짧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고백이 천천히 흘러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한마디의 고백은 왕궁의 높은 기둥과 두꺼운 벽을 타고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고 그 자리에 서 있던 모든 이들의 심장을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변명 한마디도 보태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돌리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 불리던 한 사람이 자신의 입술로 스스로의 죄를 온전히 인정한 처음이자 가장 참담하고 치열한 순간이었습니다. 왕궁의 신하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수만의 정의 대군을 거느리고 블레셋의 심장부를 관통하며 승리의 함성을 이끌던 전쟁의 영웅이 선지자 한 사람의 담대한 말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충격적인 광경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차마 왕의 그 모습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돌렸고 또 누군가는 왕의 깊은 울음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다윗의 두 눈에서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돌바닥 위로 떨어지며 내는 작은 소리만이 그 넓은 공간을 무겁게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한참이 지나도록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겹겹이 쌓아 올린 모든 위장과 체면이 벗겨진 한 인간의 가장 낮고 처절한 모습이 바로 그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왕관도 허리에 찬 복음도 성 밖에 진을 친 정의 군대도 이 순간만큼은 다윗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완전한 무너짐과 처절한 고백의 한가운데에서 다윗은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엎드린 다윗의 어깨가 쉬지 않고 떨리고 있습니다. 왕궁의 차가운 돌바닥 위에 온몸을 내던진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아니었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완전히 짓눌린 한 인간의 처절한 형상 그 자체였습니다. 나단은 무너진 다윗을 내려다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왕궁의 침묵 속에서 다윗의 거친 숨소리만이 바닥을 타고 낮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깊은 눈에도 왕의 고백이 입술 끝에 거짓이 아니라 심장 밑바닥에서 올라온 진실한 회개임을 확인한 듯한 미세한 파동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단의 굳게 닫혀있던 입이 다시 천천히 열립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그 한마디가 왕궁의 무겁고 답답한 침묵을 깨뜨리며 바닥에 엎드린 다윗의 귀에 닿았습니다.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것은 분명한 용서의 선언이었습니다. 돌바닥 위에서 끊임없이 떨리던 다윗의 어깨가 비로소 멈추었고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숨이 한순간 깊게 들어왔다가 천천히 길게 빠져나갔습니다. 살인과 간음이라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무거운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찢어진 심장에서 올라온 고백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표정이 다시 한번 단단하게 굳어졌고 그의 음성에는 방금 전 용서를 선언하던 따뜻함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서릿발 같은 단호함이 무겁게 실려 있었습니다. 다윗은 젖은 눈으로 고개를 들어 나단의 얼굴을 올려다보았고 선지자의 그 단단히 담은 입술과 어두운 눈빛 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음을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한순간 풀어졌던 왕궁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팽팽하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하나 이 일로 인하여 당신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이다. 나단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그 선언은 방금 전 용서의 말보다 몇 배나 더 깊고 묵직한 울림으로 왕궁의 기둥과 벽과 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윗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를 잃고 하얗게 변했으며 바닥을 짚고 있던 두 손이 다시 한번 돌바닥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받은 바로 직후에 심판의 칼날이 내려 꽂힌 것과 같았습니다. 죄는 분명히 사함을 받았으나 그 죄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결과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냉혹한 진실이 다윗의 가슴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관통한 것입니다. 나단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조용히 돌아서서 왕궁의 길고 어두운 폭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나갔고 그의 단정한 발소리가 하나씩 멀어질수록 왕궁 안에는 어떤 말로도 채울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침묵만이 겹겹이 무겁게 쌓여갔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뒷모습이 폭도 끝에서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같은 자리에서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감사와 아이를 잃게 된다는 공포가 동시에 거센 파도처럼 밀려들어 그의 몸과 마음을 양쪽에서 동시에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선이 천천히 왕궁의 안쪽 깊은 곳을 향합니다. 그 시선이 닿는 저 너머에는 밧세바가 머물고 있는 처소가 있었고 그 조용한 방 안에는 이제 막 이 세상에 태어나 작은 숨을 쉬고 있는 연약한 생명이 놓여 있었습니다. 왕은 그제야 자신의 죄가 만들어낸 참혹한 결과가 자기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분명히 주어졌지만 그 크신 용서가 이미 시작된 모든 고통을 말끔히 거두어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다윗의 영혼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핥히고 있었습니다. 나단이 떠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왕궁 안쪽 깊숙한 처소에서 다급하고 급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밧세바의 시녀가 허겁지겁 좁은 폭도를 달려나왔고 그녀의 하얗게 질린 얼굴에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짙은 두려움이 가득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그 짧고 무거운 소식은 왕궁의 긴 폭도와 넓은 뜰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그 말을 전해 듣는 사람마다 하나같이 입을 굳게 다물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나단이 떠나기 전 선언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내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갖추고 현실 속으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밧세바의 처소 안에는 작고 낮은 요람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 조용히 누워있는 갓난아이의 작은 얼굴은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한 붉은 빛으로 생기가 가득 돌았지만 오늘은 눈에 띄게 핏기를 잃어가며 창백한 회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들은 힘없이 펴진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가느다란 숨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약해지며 끊어질 듯 위태롭게 이어지고만 있었습니다. 밧세바는 아이의 뜨거운 이마 위에 물에 적신 천을 정성스럽게 올리며 흐느끼는 소리를 삼키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걷잡을 수 없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의 얼굴이 한순간에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왕좌에 앉아있던 그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고 바짝 마른 입술이 갈라지며 핏줄이 비쳤습니다. 며칠 전 나단의 입에서 떨어진 그 차가운 선언이 허공의 경고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마침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이 땅에 남긴 결과는 어김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찾아왔으며 그 심판의 날카로운 칼날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고한 존재를 향해 정확히 겨누어져 있었습니다. 왕궁의 의원들이 급히 밧세바의 처소 안으로 불려 들어갑니다. 노련한 의원들은 아이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짚어보고 가느다란 숨소리를 귀를 가까이 대어 살피며 서로 무겁고 어두운 눈빛을 말없이 교환했지만
그중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최상의 약초를 골라 정성껏 다리고 물에 적신 부드러운 천으로 아이의 뜨거운 몸을 식혀보았지만 작은 생명의 마지막 불꽃은 그들의 간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약해져만 갔습니다. 위원들의 침묵이 한숨처럼 길어질수록 그 좁은 방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얼굴 위로 걷어낼 수 없는 짙은 그림자가 한 겹씩 더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왕궁 전체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긴장 속에 깊이 잠겨듭니다. 시종들은 어두운 폭도에서 서로 눈만 마주칠 뿐 아무도 감히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고 평소 같으면 또렷이 울려 퍼지던 성문 앞 병사들의 교대 구호마저 오늘 밤만큼은 유난히 조심스럽고 낮은 목소리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왕궁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병이 단순한 질환이 아니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선언과 직접 이어진 무거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무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저마다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누워있는 처소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닫힌 문 안쪽에서 간간히 새어나오는 아이의 가느다랗고 힘없는 울음소리가 왕의 귀에 닿을 때마다 그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뒤틀렸습니다. 이것은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 달려드는 적군의 창날보다 더 깊은 상처였고 사울에게 쫓기며 숨죽여 밤을 보내던 엔게디 광야의 캄캄한 어둠보다 더 짙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었습니다. 왕은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두 주먹을 핏줄이 터질 듯 꽉 쥔 채 하나님을 향해 이를 악물고 서 있었고 그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거칠고 뜨거운 숨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겉옷을 거칠게 벗어 던지고 아무것도 깔리지 않은 맨바닥 위에 온몸을 엎드립니다. 차가운 돌바닥이 가슴과 이마에 닿는 순간 싸늘한 한기가 온몸을 감쌌지만 그 차가움조차 지금 이 순간의 다윗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되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자주색 겉옷은 방 구석에 아무렇게나 뭉쳐진 채 버려져 있었고 머리에서 벗어 바닥에 내려놓은 금빛 왕관은 어두운 돌바닥 위에서 희미한 등불빛을 받아 쓸쓸하고 초라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아니라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한 아버지가 그 차갑고 거친 바닥 위에 자신의 온몸을 내던진 것입니다. 시종이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음식을 가져와 다윗의 곁에 놓습니다. 갓 구운 빵에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고 잘 익은 무화과와 석류 그리고 붉은 포도주가 은쟁반 위에 가지런히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음식 쪽으로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시종이 한 번 더 간곡하게 식사를 권했지만 다윗의 입에서 돌아온 것은 어떤 대답도 없는 깊고 묵직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정성스레 차린 음식은 시간이 흐르며 차갑게 식어갔고 과일 위로 저녁에 서늘한 공기가 내려앉았지만 왕의 손은 끝내 그 어느 것에도 한 번도 닿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이 내려앉아 다윗의 갈라진 입에서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낮고 떨리는 속삭임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목소리는 점점 더 크고 거칠어졌고 마침내 왕궁의 두꺼운 돌벽을 뚫고 바깥까지 새어나갈 듯한 처절한 부르짖음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 외침에는 왕의 권위에서 나오는 명령에 힘이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한 아버지의 간절하고 처절한 탄원이었으며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장 무고한 생명을 향한 피 끓는 애원 그 자체였습니다. 등불 안에 기름이 서서히 타들어가며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다윗의 그림자가 맞은편 벽 위에서 크게 요동칩니다. 그는 이마를 차가운 바닥에 단단히 대고 두 손을 앞으로 길게 뻗은 채 온몸의 무게를 잇는 힘껏 실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완전히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코와 턱을 타고 쉬지 않고 흘러내려 딱딱한 돌바닥 위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고 그의 쉰 목소리는 갈라지고 찢어지면서도 단 한순간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왕궁의 화려한 침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놓은 한 인간의 가장 처절하고 가장 낮은 제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폭도에 서 있던 신하들이 하나둘씩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입니다. 두꺼운 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왕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가 폭도 전체를 가득 채웠고 전장에서 수없이 칼날을 맞아온 노련한 장군들조차 차마 그 문 앞을 지나가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발길을 되돌렸습니다. 누군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고개를 깊이 숙였고 또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아 쥐며 입술을 달싹이고 있었습니다. 왕이 저토록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그들 중 누구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그 비통한 소리 앞에서 아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새벽빛이 창문 틈으로 가늘고 희미하게 스며들어와도 다윗은 여전히 밤새 엎드렸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쉬지 않고 흘린 눈물로 두 눈은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부르짖은 목소리는 이미 반 이상 나가 거친 숨소리와 뒤섞여 갈라진 신음처럼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의 체면도 나라를 다스려야 할 막중한 책임도 이 순간만큼은 모두 내려놓은 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한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간청을 끝까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왕관을 쓴 자의 위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죽어가는 자식 앞에서 무릎 꿇은 아버지의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뜨거운 눈물의 탄원이었습니다.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밝아도 다윗은 차가운 바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왕궁의 모든 일상이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멈추어 버린 것은 오직 다윗 한 사람의 삶뿐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무도 전선에서 올라오는 장군들의 보고도 외국 사신의 접견도 모두 중단되었고 왕의 자리는 텅 빈 채로 쌀쌀한 먼지만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차갑고 거친 돌바닥 위에 엎드린 채 하나님을 향해 같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신하들 사이에서 흐르는 걱정이 눈에 띄게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왕이 사흘째 물 한 모금조차 입에 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왕궁 전체에 무겁고 어두운 그림자처럼 퍼져나갔고 왕을 가장 오래 모셔온 충성스러운 신하 몇 명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다윗의 방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불안한 눈짓을 주고받으며 누가 먼저 저 무거운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인지를 한참이나 망설였지만 결국 가장 나이 많은 신하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이 방 안으로 들어온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 이마를 바닥에 댄 채 거칠게 쉰 목소리로 끊어질 듯한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간 신하가 무릎을 꿇고 다윗의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왕이시여 제발 일어나 식사를 하십시오. 이 나라가 왕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에서 돌아온 것은 어떤 대답도 아닌 더 깊고 단단한 침묵이었습니다. 왕의 두 눈은 반쯤 감겨 초점을 잃고 있었고 핏기가 완전히 사라진 입술은 바짝 갈라져 마른 피가 얼룩져 있었으며 헝클어진 수염에는 며칠간 흘린 눈물의 자국이 하얗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신하는 더 이상 어떤 말도 꺼내지 못하고 고개를 깊이 떨어뜨린 채 천천히 방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지나면서 다윗의 몸은 눈에 띄게 쇠약해져 갑니다. 한때 전장의 한가운데를 거침없이 누비며 강철처럼 단단했던 팔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소년 시절 광야에서 사자와 곰을 맨손으로 잡아 쓰러뜨리던 그 넓고 단단한 어깨가 앙상하게 말라들며 겉옷 안에서 뼈의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입에 대지 않은 지 닷새가 넘어가자 시종들 사이에서는 왕이 이대로 쓰러져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짙은 두려움이 나직한 속삭임처럼 조용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쇠약해진 육신과는 달리 다윗의 기도만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고 갈라진 목구멍에서 쥐어짜듯 올라오는 탄원의 소리는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처절하고 깊어져만 갔습니다. 여섯째 날에 밤이 찾아오자 왕궁 전체가 숨막히는 정적 속에 완전히 가라앉습니다. 폭도를 오가는 시종들의 발소리는 마치 맨발로 걷는 것처럼 조심스러워졌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입모양만으로 뜻을 전할 만큼 왕궁의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극도로 죽이고 있었습니다. 밧세바의 처소에서는 여전히 아이의 약해져가는 숨소리가 신락 같은 바람처럼 간신히 이어지고 있었고 다윗이 엎드려 있는 방에서는 끊어질 듯 가느다란 기도 소리가 두꺼운 벽을 타고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왕궁 전체가 마치 두 개의 희미하고 가느다란 생명줄 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일곱째 날의 아침이 마침내 밝아옵니다. 다윗은 여전히 7일 전에 엎드렸던 바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7일째 한 끼의 음식도 한 모금의 물도 거부한 그의 몸은 거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짝 마른 그의 입술은 아직도 멈추지 않고 가늘게 달싹이며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한 줄기 탄원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일곱째 날의 아침 햇살이 다윗의 말라붙은 등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지만 그 따스함은 7일간의 고통과 금식으로 얼어붙은 왕의 몸에 어떤 온기도 전해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왕궁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견딜 수 없는 기다림의 무게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무겁고 잔인하게 모든 이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일곱째 날에 해가 중천을 넘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밧세바의 처소 안에서 시녀의 울음소리가 갑자기 터져나옵니다. 그 소리는 짧았지만 왕궁의 폭도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날카롭고 처절했습니다. 7일 동안 신락같이 위태롭게 이어지던 아이의 가느다란 숨이 마침내 완전히 멈춘 것입니다. 시녀는 두 손으로 입을 단단히 틀어막은 채 어깨를 심하게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었고
밧세바는 작은 요람 바로 옆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돌처럼 굳어져 아이의 작고 창백해진 얼굴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신하들의 무거운 발걸음이 다윗의 방 앞에서 일제히 멈춥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누가 먼저 이 잔인하고 참혹한 사실을 왕에게 전할 것인지를 두고 아무도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7일 동안 한 끼도 먹지 않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으며 차가운 바닥에 온몸을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은 왕에게 그 처절한 기도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을 대체 어떻게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신하들 사이에서는 왕이 이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스스로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이 나직한 속삭임으로 흘러나왔고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문 앞에서 단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모여 선 신하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닫힌 문 틈 사이로 방 안까지 희미하게 스며들어옵니다. 다윗은 7일 만에 처음으로 돌바닥에서 무겁게 고개를 들었고 부어오른 두 눈으로 굳게 닫힌 문 쪽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조심스럽고 불안에 떠는 속삭임의 톤이 평소에 보고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다윗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7일간의 혹독한 금식으로 육신은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지만 수많은 전장과 위기를 넘겨온 왕의 직감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었고 그 직감이 다윗에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음을 소리 없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갈라지고 쉰 목소리로 닫힌 문 밖을 향해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 짧고 건조한 질문이 두꺼운 문을 뚫고 폭도로 퍼져나가자 신하들의 수근거림이 일시에 칼로 자른 듯 멈추었고 폭도 전체의 공기가 얼음처럼 단단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고 무겁게 느껴지는 견딜 수 없는 침묵이 흐른 뒤에 마침내 가장 나이 많은 신하가 떨리는 입술을 겨우 열어 대답했습니다. 그러옵니다. 그 단 한마디가 폭도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방 안에 다윗 귀에 닿았고 왕궁 전체가 그 한 단어의 무게 아래에서 소리 없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밧세바의 처소 안에서는 시녀들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낮은 벽을 타고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요람 안에 누워있는 아이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고 그 작고 여린 얼굴은 모든 고통에서 마침내 벗어난 듯 놀라울 만큼 고요하고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밧세바의 떨리는 두 손이 아이의 차가워진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을 때 그녀의 몸 전체가 소리 없이 크게 떨렸고 꽉 담은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숨이 끊어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저지른 죄가 만들어낸 가장 잔혹하고 가장 비통한 결과가 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차갑게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방 안에 다시 한번 깊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7일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어지던 기도가 마침내 멈추었고 왕의 갈라진 입에서는 더 이상 어떤 소리도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바닥에 엎드린 채 두 눈을 천천히 감았고 그의 갈라진 입술이 미세하게 한번 떨린 뒤 조용히 완전히 닫혔습니다. 그 순간 왕궁 전체를 7일간 팽팽하게 붙들고 있던 긴장의 마지막 실이 끊어졌고 남은 것은 오직 슬픔과 상실의 무게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이 간절히 원하던 방향이 아니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다윗은 그 차갑고 단단한 바닥 위에서 그 응답의 무게를 온몸으로 묵묵히 받아 안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바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7일 동안 돌바닥에 엎드려 꿈쩍도 하지 않던 왕이 천천히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무릎을 세우더니 비틀거리면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신하들은 그 광경을 보고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 깊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 모두가 확신하고 있었기에 왕이 일어서는 그 단순한 동작 하나가 왕궁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물이 담긴 대야 앞으로 다가갑니다. 7일간의 땀과 눈물과 먼지가 뒤엉킨 얼굴 위로 차가운 물을 끼얹었고 그 물이 수염을 타고 가슴 아래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7일 전의 왕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눈은 깊이 꺼져 있었고 볼은 앙상하게 폐어뼈의 윤곽이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으며 한때 윤기 있던 검은 수염은 하얗게 마른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얼굴을 외면하지 않았고 물로 천천히 얼굴을 씻어내며 7일간의 흔적을 한 겹씩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종이 급히 깨끗한 옷을 가져옵니다. 다윗은 7일간 바닥 위에서 구겨지고 더럽혀진 옷을 벗어내렸고 시종이 내민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깨끗한 옷감이 쇠약해진 몸 위에 내려앉았을 때 다윗의 두 어깨가 미세하게 펴지는 것을 곁에 있던 신하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잊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7일간의 처절한 기도 끝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더 이상 붙잡을 것이 남아있지 않음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한 인간이 다시 발을 딛고 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신하들이 놀란 눈으로 뒤를 따랐지만 아무도 감히 왕을 막거나 질문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성막에 도착한 다윗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올렸습니다. 그 기도는 7일간 바닥에서 울부짖던 그 처절한 탄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는 간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경배의 기도였습니다. 왕궁에서 성막까지 따라온 신하들은 그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 누구도 그 경배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막에서 돌아온 다윗이 식사를 요청합니다. 신하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7일 동안 먹지 않더니 아이가 죽은 뒤에 일어나 먹겠다는 것입니까? 그 질문이 신하들의 눈빛 속에 또렷이 담겨 있었고 마침내 한 신하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아이가 죽은 뒤에는 어찌하여 일어나 잡수시나이까? 그 질문은 왕궁의 모든 사람들이 품고 있던 의문이었으며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왕의 행동에 대한 가장 솔직한 물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였으니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나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겠느냐? 다윗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평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아이를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 마지막 말이 왕궁 안에 조용히 퍼져나갔고 신하들은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다시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온몸으로 짊어진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다시 한 발을 내딛기로 한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무너졌던 시간 뒤에 그는 다시 왕으로서의 삶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왕궁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아주 작은 틈처럼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커져갔고 결국 왕의 집안 전체를 흔들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 갈등, 피할 수 없는 선택, 그리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왕의 집안에서 시작된 가장 아픈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